시선이 바뀌면 소명이 시작된다라는 개념을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결정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좋은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고 그분들의 영향력으로 영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많은 성장과 성숙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제게는 그런 만남의 축복의 일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의 원천이 되기를,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만남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만큼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담고 있는 책일까요? 무엇을 담고 있는 책일까요? 이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예요. 그 역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맛보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 모습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사야처럼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시야 왕은 누구일까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다윗 자손인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이 우시야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장수하고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유다 나라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우시야 왕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말년에 그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단이 있어요. 이건 오직 제사장만이 이 단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분향을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유다를 굉장히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봤다라고 돼 있어요. 뭘 봤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유독 그 순간에는 뭘 보여준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 보좌엔 누가 앉습니까? 고대사에선 이 보좌에 누가 앉냐면 왕이 앉아요. 왕.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진정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모습을 본 거예요. 재밌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그 당시 성경은 그러거든요. 어떤 사건,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서술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아가 죽던 해라는 표현은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배경만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죽어야 했던 보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냐는 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뭘 했어요? 왕을 바라봤어요. 왕이 죽자 왕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역경들을 만나죠.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담대히 뭐예요?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이걸 바라봐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거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걸 강조되어 있어요. 뭘 강조해요? 우시아 왕이 죽었다. 왕이 죽자 왕이 앉아야 될 보좌에 앉으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시아 왕이 죽어야 돼요. 우시아 왕은 누구예요? 유다를 정말 강성하게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우시아 왕을 의지했을지 몰라요. 우시아가 있다면 우시아를 통해서 유다가 부흥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죽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시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시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일본 목사님들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일본 컨벤션에 가서 일본 목사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일본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함께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많이 교제 나누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복음이 전화됐습니다. 훨씬 일찍 복음이 전파돼서 사실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미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만큼 일본은 우리보다 역사가 깊은, 복음의 역사가 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뭐예요? 지금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일본 교회 가면 일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회가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 목사를 구했는데 후임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고 섬기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일본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성경신학자, 역사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해질 때 언제였어요? 식민지 상황이었어요. 식민지가 되기 직전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또한 복음이 누구에게 주로 전해졌느냐? 뭐 다른 나라 같은 지식인들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상류층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반 민중들에게, 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책도 못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파되고 그들이 말로써 구전으로써 성경을 듣고 배웠던 시기였어요. 문맹률이 높았던 그 시기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무엇이었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우시아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개인의 삶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정말 내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정말 교회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믿고 의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우시아가 살아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느냐. 제가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저희 큰딸이 이제 태어나고 한 두세 살, 3살 정도 됐을 때, 3살 정도 돼서 감기 걸린 것 같아서 독립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만 감기약 받았죠. 감기약 받았는데 그 병원 의사가 굉장히 친절했어요. 친절했고 이렇게 투머치 토커예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 은서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약간 조숙증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조숙증이라는 게 뭐냐면 빨리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빨리 아이가 자라버리면 이런 호르몬이 빨리 분비가 되면 성인이 되기 빠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바로 큰 병원에 갔는데 또 큰 병원 의사는 너무 말씀이 없으세요. 여차여차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검사해보고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 뒤에 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너무 자세한 정보를 주신 분과 또 아무 정보를 안 주시는 두 분 사이에 껴서 정말 그때는 부모로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죠? 온갖 걱정만 드는 거예요. 진짜 이런 병에 걸렸으면 어떡할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면 낫지. 기도해라, 기도해라. 진짜 어머니 말씀처럼 그때만큼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우시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날에 이사야가 언제 소명을 받았습니까? 우시아가 죽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우시아가 내 안에 살아있진 않은가?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다른 무엇인가를 정말 내가 손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우리의 능력이나 내 관계나 내 경력이나 내가 가진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시아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시아를 죽이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뭐냐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때,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주변의 스랍들이, 스랍은 일종의 천사인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위에 앉으신 천국을 여러분들이 다녀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정말 천국 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 감동이야. 야, 멋져. 야, 기가 막히다. 놀랍다. 경이롭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건 황홀한 경험이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은 이상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이 화다.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화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멸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특별히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그럼 왜 하필이면 입술이 부정했다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뭐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말로써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그의 말이 그가 말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그런데 내가 어쩌면 입술은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이사야의 자랑이자 이사야의 힘이자 이사야의 능력의 원천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입술마저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쓸모없다. 오히려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조차 없는데 말씀 전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그래서 나는 더 망하게 되었다는 거. 완전한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된 거. 그럼 왜 이래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는 좀 지방 애들이 많았어요. 지방 애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 듣다 보면 그래요. 야, 승원아,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프랭카드 붙이고 올라왔는데 우리 동네에서 어느 대학교 갔다니까 야, 우리 똑똑한 아무개 어느 대학교 갔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올라왔는데 막상 학교 와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이 보니까 아, 나는 그냥 평균 이하에 가깝구나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비교 기준이 중요해요. 우리끼리 있고 우리끼리 보니까 아, 나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런데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하나님의 빛을 보니까 그 앞에 서니까 내가 너무나 뭐예요? 작고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 그날의 이사야는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니까 자기가 선지자인데 선지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무력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고 완전히 파산된 존재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은혜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내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을 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랍 중에 하나 나타나서 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 집은 바 숯을 입에 가져왔어요. 입에 댔어요. 숯을 가져와서 입에 댔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랍은 일종의 천사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본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숯을 갖고 왔어요. 숯을 특별히 어디서 갖고 왔어요? 제단에서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제단에서 불을 피웁니다. 불을 피우고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불 밑에 남은 숯을 가져온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숯이 갖는 의미는 뭐냐? 희생을 통한 죄사함. 희생 제물의 능력이 이 희생 제물의 능력을 이 숯으로 형상화한 거예요. 숯을 가져왔다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려진 그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을 입에 댔잖아요. 입에 대니까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희생 제물을 통한 뭐예요? 죄 사함을 모형으로, 모습으로,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 결국엔 뭐냐? 그날에 이사야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난 자격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격 없는 이사야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사해요? 그의 능력이나 그의 노력이나 그의 성실함이나 그의 경건함이나 그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정말 진정한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의 죄를 사하여 준 거. 우리가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격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곧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은혜.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뭐예요? 용서해 주시고,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다 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 내가 자격이 없다고 이사야가 얘기하니까 아니다. 너의 자격은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내 손, 너에 대한 나의 사랑, 널 붙잡고 있는 나의 은혜. 그러니까 괜찮다. 말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돼. 그런데 이것들을 깨닫는 순간 임하게 되는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그 순간 임하게 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맛보길 원했던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은 뭐냐면 이사야에게 소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소명을 맡기기 전에 뭘 먼저 해요? 그의 죄를 사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먼저 사역을 맡기 전에 뭘 했냐면 그를 먼저 정결케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게 그릇이라면 이 그릇에 음식을 담고 나아가기 전에 그릇을 뭘 한 거예요? 먼저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한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했어요. 내 인생에 기회가 없다고. 나 능력이 이만큼 있고,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안 주실까? 나 빨리빨리 뭘 하고 싶은데 왜 이런 것들 잘 안 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건 뭐 그런 거겠죠. 담임 목사가 되는 거.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 빨리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야, 빨리 해서 내 목회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 뭐 선배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 그게 될까? 또 하나님 왜 이런 기회를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인생에 기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하고. 막상 그런 시기가 되니까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음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엔 기회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엔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정말 내가 잘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그날에 왜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기 전에 먼저 뭘 한 거예요? 그를 정결케 먼저 했냐는 거예요. 네가 먼저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된다. 내가 쓰기 좋은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늘 돌아봐야 돼요. 난 얼마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준비된 그릇인가. 정말 내가 준비가 된다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옆에 준비가 되어지고 늘 깨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할 거예요. 그건 때의 문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얼마나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릇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그릇이 됩시다. 준비된 그릇이 됩시다.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뭐냐면 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우시아가 죽어야 돼.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준비된 그릇으로, 내 자신을 준비된 그릇으로 바꿔가야 돼.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길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바라봐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10절 말씀을, 8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스랍을 보내서 입술에 수술대고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굴 보낼 수 있을까? 누굴 위하여 갈꼬라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때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길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야, A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예를 들어서 요나죠. 요나에게 말해서 너 앗수르로 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네가 해라. 너라고 지명을 하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 이야기. 따라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돼요? 자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랄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의 길을 쫓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 갈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누가 갈까 하니까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 쉬운 일만 아닐까?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 이사야가 그냥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으면 어떤 정보가 있으면 내가 순종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될 거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확실하길 원해요. 우리는 확실성이 기반해서 뭔가를 행하길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안 알려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어디로라는 얘기가 있나요? 무엇이란 이야기가 있나요? 아니, 아무것도 정보가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누가 갈 거냐? 라고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는 뭐예요?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 다르게 말하면 이 순종이란 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란 건 일종의 모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일을 너가 믿음을 갖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가면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들과 결과 알려주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신비의 영역이에요. 알 수 없는 도전의 영역이에요. 다만 분명한 뭐예요?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게 불확실해야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나를 믿고 네가 순종의 발걸음 한번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지만 확실치 않지만 불확실하지만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믿고 네가 뭐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해 보라. 바라기는 그건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신 거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또 그것에 있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돼.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 정말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잖아. 야,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키우는데 내가 우리 애들 믿음을 이렇게 키워도 될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 보니까 세상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도 선교사님이에요. 인도 선교사인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꿈을 품고 도전하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꿈꾸라는 거예요. 왜요? 적당이란 말은 뭐예요? 내 이성으로 납득이 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판단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것들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닌 윌리엄 캐리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야만 했어요. 10대 때 구두수선공으로서 일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두수선공을 하면서도 뭘 했냐면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말들을 언어 공부를 스스로 독학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나라의 말들을 배우다 보니까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정규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가진 능력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동역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도전을 했고 놀라운 열매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날에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삶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면 정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순종이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순종.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뭘까? 특별히 그냥 적당히 꿈꾸지 말았으면 좋겠어. 위대한 일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전제를 바꿔보세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일지 특별히 적당한 것이 아니라 모험 힘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도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